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예배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다시 한번 소망을 뿜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훈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삶의 분주함을 마음으로 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 지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평안함과 힘을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용서하기보다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찬송하세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뜨겁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피로 올라오지,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의 호감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복분항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론 거룩한 주의 오늘 이 예배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문고락에 서는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대 속에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함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굳건하게 서는 성도로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마음속에 품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주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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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1, 2월달 수요 예배는 수요일에 금요 기도회와 통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3월 5일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20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순절 다음 주 주일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행동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 구절, 암송 구절, 묵상 구절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묵상 구절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학생부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구절 함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7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 썼는데 마지막에 물음표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말씀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힘들기도 합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고 또 뭐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안겨주는 그러한 말씀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후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맞는 말인가?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대표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원수가 나오고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28절에 저주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이렇게. 또 나를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당시에 그 곳에는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에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겉옷은요, 생계를 위한 거예요. 또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빼앗는 자죠.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그냥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원수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긴 뭘 사랑해. 속으로 혹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게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가정에도 사실 원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원수가 있고 자식이 왼수다. 남편이 왼수다.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시골에서 이렇게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퀴즈 내는 게 있어요. 너무 유명한 퀴즈 아시죠? 할아버지가 퀴즈를 냈어요. 당신과 나 사이. 정답은 천생연분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 답을 왼수로 했어요. 원수다 그거죠. 당신과 나는 원수다. 네 글자라니까. 천생 원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족 안에도 사실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막 개발이 많아가지고 땅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서 입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범죄도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수죠. 가족 안에도 원수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히면은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나랑 다르다고 하여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원수로 딱 내가 단정 짓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맞긴 맞는데 주님, 그게 맞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정의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로 또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억울한 게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무마하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딱 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 해고인데 어떻게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부당한 그러한 것들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계속 피해보잖아요. 계속 피해보면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삶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중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무리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가족이 만약에 로마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 중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로마를 사랑해라, 이렇게 인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 가족을 죽인, 우리 부모님을 죽인 저 로마를 내가 사랑해야 돼? 기분 확 나쁘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때로는 나를 부정하는 경우가 되고요, 때로는 나에 대한 반역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나에 대한 반역, 내 자신에 대한 반역이 되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들로서, 자녀로서 끝까지 로마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들의 도리인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 그러면 그 도리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를 향해서 배신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손바닥을 펴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뺨 치면 저 뺨도 돌려대십시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십시오. 내 거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원수, 우리 가족.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원수예요. 그렇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피해주고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말씀에 그 원수의 영역이 좀 더 확장이 돼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죄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거기 안에서 악한 자의 35절은 악한 자도 거론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나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걸 떠나서 위법으로서 나를 힘들게 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그 원수의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범법하지 않고 악인이 아니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원수들도 있지만 죄인도 원수가 되고 그리고 악인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이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만 똑 떼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좀 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확장을 하면은 좀 이해가 편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이러이러한 사람은 화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 굶주린 자가 어떻게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제가 1세기에 회당에서 핍박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앞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다.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를 붙드는 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요,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거의 변형 버전이에요. 변형 버전. 어떤 변형이에요? 지난 주일은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너희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이번 주일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지난 주일은 수동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 주일은 원수를 사랑하라,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버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한 행동 중요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복 있는 사람은 나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뺨 맞으면 저 뺨 돌려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많이 주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 네가 복 있는 자 아니냐, 네가 복 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라, 그거예요. 증명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 주님이 나에게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 누가 그걸 알아주냔 말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네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냐? 내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복받은 자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갈다가 거기 안에서 딱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요즘 금값이 막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한 이상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거 팔아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겠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이 보화를 획득한 사람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했듯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주어지는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너희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자 아니냐?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자 아니냐? 너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 아니냐? 천국을 소유한 자 아니냐? 그 보물이 너희 안에 있지 않은 자, 너희가 그렇게 복받은 자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복받은 자이니까 내 앞에 원수가 있어도 사실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를 미워해도 선대할 수 있겠죠. 누가 나를 저주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수백 번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너는 복받은 자야 라고 했으면 사실 누가 나에게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모욕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누가 나를 모욕한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받은 자야. 이제 됐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줘. 왜? 너 복받은 사람이잖아. 복받은 자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지, 구원받은 자지, 천국을 소유한 자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내가 입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수가 문제겠습니까? 저주가 문제겠습니까? 모욕이 문제겠습니까? 뺨 맞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복을 받은 자이니까 이렇게 사랑하라 했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실까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원수 사랑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복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 우리를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주어짐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원수 사랑할 때 이 복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하기 힘들어요. 한쪽 면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이거를 딱 반대하면서 나를 치거든요. 사랑해야 돼. 그런데 사랑하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부정의한 거 아니야? 이거를 내버려 두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억지로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어?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죠. 지금도 한국 교회가 지금 양극화되어 가지고 막 티격태격 싸웁니다. 이게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정치적인 양극화 때문에 한국 교회까지 이렇게 분리가 돼서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안타까운 게 교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좀 이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미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다른 걸 원하세요. 다른 방법을 원하세요. 정의를 세우는 것에 다른 방법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간과하냐? 내버려 두냐? 그렇게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냐? 그건 사랑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생각하면 명확하게 나오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이러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누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화를 주는 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화를 선포하시고 나는 그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진흙탕 싸움에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셔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더 원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거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자신이 망가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산다. 네.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정의를 지킨답시고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풀려갈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막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 상대편이 잘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은 악함인 거죠.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그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 그거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다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을 통해서 풀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힘든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너에게 복을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왜요? 내가 복받은 자니까.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고 말씀합니다. 움켜쥐고 지키는 게 아니라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이후에 해결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6.25 동란 때 손양원 목사님은요 아들 둘이 희생당했어요. 거기 안에서 공산당원된 그러한 마을 청년들이요 자기 아들 2명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그때에 그런 소식을 접해 들은 거예요. 충격이죠. 저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배 진행 못해요. 못하죠. 기절할지도 모르죠. 자기 아들 2명이 죽었으니 이게 보통 충격이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요 고민이 엄청 됐겠죠. 슬프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밑에서 막 올라오고 내 아들 누가 죽였어? 내 아들 누가 죽였어? 다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동네 안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내 아들 누가 죽였어? 원수 갚고 싶겠죠. 자기 2 아들을 죽였으니 이것만큼 막
미움과 화가 막 끓어오를 거예요. 그런데 순양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 본 거죠. 원수 사랑해라. 처음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어떻게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내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중에는 순양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 내가 사랑하자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자로 드립니다. 양자로. 여러분, 이거 큰 비극이죠. 자기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양자가 곧 누구예요? 자기 친아들을 죽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순양호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요, 사실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때 조금씩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들여서 끝까지 케어했어요. 나중에는요, 그 아들이, 양자로 들어간 그 아들이 그 사랑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이 원수 사랑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사랑, 그거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께 뭐예요? 원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 원수예요. 내가 곧 원수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원수 사랑하라기 하지만은 사실 거울이에요. 내가 곧 주님께 원수된 자인데 주님은 나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그래, 나도 그 사랑 입었으니 나에게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원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정의 부분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꼭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번 찬양.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깊이 경험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거룩 사랑 주소서.
아버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놀라운 복을, 영원한 복을, 영생의 복을, 천국을 선물로 받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변의 원수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하며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아버지의 이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버지여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주님이 약속하신 완성된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사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찬송하시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래서 늘 언제나 찬송에 넘쳐나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고백과 함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며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정성껏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금을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이 예물과 함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원하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그 진실된 마음을 대신 받아 주옵소서. 물질에 묶임이 있습니까? 주님 풀어 주옵시고, 믿음의 연약함이 문제입니까?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유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모든 질고를 이미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과魂과 육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안에 모든 연약함들은 묶임 벗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의 복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 먼 곳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먼 지방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던지 임마누엘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 아버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형통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받은 자이기에 아버지여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와 아버지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과 저 북녘 땅의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여 귀한 영혼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민족을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민족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